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신 줄 알고 함께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하시죠?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죠? 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신앙생활의 기준, 진리, 근본, 본질,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은요 초대교회가 겪었던 중요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지켜내고 일치를 이루어 더욱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참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고 그 교회의 문화, 어떤 성전의 문화 안에서 율법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우리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율법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당신들 그러니 뭐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바울이 바나바가 우리 영적 지도자니까 그냥 말 들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이양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까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베드로의 말을 좀 살펴볼 텐데, 베드로는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누구?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부하들과 그의 종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세례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였다, 즉 변화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10장에서 이미 그렇게 한번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자,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5장 7절로 11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도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나 누구도, 이방인들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구원을 받는 제자들을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례를 받았던 존재들이냐, 율법을 지켰던 존재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세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율법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랑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율법을 지켜라, 뭐 할례를 받아라, 뭐를 해라, 이렇게 멍에를 씌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는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던 모든 도시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율법을 꼭 지켜야만, 그 할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맞는다, 틀리다라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야고보 사도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인데, 야고보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왜? 지금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이 이방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어떻게 하라, 이런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최소한 그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상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즉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일들을 멀리해야 한다. 죄를 짓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과,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다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에서 섞여 살잖아요. 여기서 경기도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저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 다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정도가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었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알았느냐,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켰느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그 차이가 있는데, 이들이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칙, 규율만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안디옥 교회에 보내줬고, 이방인 신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말 15장에 있는 말씀을 너무나 간략하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두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더라. 그것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 오늘 논쟁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본질이냐? 구원은,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율법 조항들, 여러분들 율법 조항이 몇 개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뒤에 쭉 따라서 뭐 정결례에 대한 거, 제사에 대한 거, 수많은 또 율법이 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율법 잘 지켜 뽐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지켜야 할 조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런 것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못 지키지? 그러니 우리는 진짜 백이고 너희들은 가짜야. 어떤 이런 차별을 두기 위한 율법 조항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구원을 주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얻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임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본질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야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하는 다양성을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 수많은 방법들이 있어.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어. 그걸 다 타협해야지, 그걸 하나로 어울러야지,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에이 너희들 거기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수많은 이단 수당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꼭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수많은 우상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근데 기독교는 뭐만 주장해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것만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잘못됐어. 이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신앙의 본질을 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절대 다른 것에게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야고보는요, 이방인 신도들에게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일부분을 지켜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제안은요, 유대인들 신자와 또 이방인들 신자를 서로 배려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피채 먹지 않는 것, 뭐 이런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거 지키십니까? 주일 성수도 하시고 기도 생활도 하시고 말씀도 있고, 안 하세요? 11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요것만 해.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것, 또 혹은 피, 또 목매어 죽은 것,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어주지 않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요, 이 편지, 회의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그 유대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중요시했던, 할례를 중요시했던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소한 수요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그래도 좀 깊으신 분일까요? 아주 얕으신 분이실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깊으세요. 내가 볼 땐 열심히 있으세요. 내가 볼 땐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지간히 수요 예배 정도, 금요 예배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요, 흔들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자유함을 좀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을 제외한 것들은 내가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나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양보, 그런 포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태도가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양보의 지혜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9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과 이방의 성도들을 구원하는 그 마음에 내가 모든 권리를 기꺼이 양보하겠다, 포기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좀 함께 읽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 자유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얽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그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율법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양보해 줄게. 또 믿음이 없는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 저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율법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내가 안 지킬 수 있어. 왜?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에 지금 조금 전에 9장 읽었잖아요. 8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8장에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제사상에, 명절 때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막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는데 8장에서 이야기하는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란 이런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정식적으로 유통되는 고기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라고 하는 데는 그 우상이 굉장히 만연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전에 제물이 바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먹느냐? 못 먹어. 그러니까 그것을 제사장들이 빼돌려서 시장에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그 고기는 아주 싸게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싼 고기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러면 이걸 싼 걸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우상 앞에 올려진 제물이니까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돼요. 돼요. 왜 안 된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자,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고기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구원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문제가 돼요? 아까 구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고기를 먹으나 안 먹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믿음이 연약한 누가 봤어? 바울은 저 고기를 먹네? 그래서 막 시험에 들어. 그럼 된다 안 된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그래서 괜찮아. 먹을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 내가 평생도록 먹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좀 강한 사람은,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요,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된다면, 그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된다면 나는 신앙적인 자유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기꺼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유를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SGM 했잖아요.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조별로 막 올라와가지고 게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여러분들 그 게임의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막 이렇게 몸으로 퀴즈도 내고 막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한 본질이 뭐예요? 왜 한지 모르고 하셨어요? 뭐 하자고 그거 한 거예요? 1등, 2등, 3등 뽑자고 한 거예요? 아니요. 그들이 함께 함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거기에는요, 게임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요, 게임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게임 잘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모임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서 문제를 내면서 잘 못하는 팀이 있으면 마이크를 살짝 껐어요. 답을 알려줬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셨잖아요. 이제 야, 목사님이 답 알려줬대.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하나 맞히고 틀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됐느냐?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웃었느냐? 함께 즐거워했느냐? 함께 하나가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1등 하는 거 포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더 맞추는 거 포기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비약적인 예를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지 않다면 내가 때로는 이걸 할 수도 있고 이걸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뒤에 가면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은사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 교사, 쭉 은사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라고 해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예,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연약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충분히 양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그를 위해서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한 형제 자매라면,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사랑으로 그를 섬길 수 있고,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행동을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양보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요? 여러분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모르는 율법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율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지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율법의 어떤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됐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절대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어떤 건강, 성숙함,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